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서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장 1절에서 21장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마지막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강화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1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러시면서 점차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과 부딪혔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보면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리를 점차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것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비례하여 그들도 점점 고난과 압박이 커져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분을 증언하다가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출교란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엄청난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커질수록 성도의 고난도 점점 커져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소개했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갈수록 그 빛에 의해서 어두움과 빛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부터는 단 12명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점점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태초에로 시작되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는 성경이 세 권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이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새로운 창세기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구조가 창세기 1장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창세기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고, 창세기는 요한복음의 그림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창세기는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흑암인 그들을 밝히시고 혼돈스러운 것에 틀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음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성령이 덮으신 수면에서 이제 말씀으로 천지의 모든 하나하나를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과일들과 과목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짐승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모두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만물이 하나하나 창조되어 나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땅의 죄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들이 새롭게 창조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실 때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시며 마쳐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임했을 때 그들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요한복음 1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이처럼 잘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라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기사로서 그 재창조란 바로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6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7일을 안식의 수 혹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도 창세기처럼 맨 처음에 7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서두까지가 7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도 1장과 2장 서두까지가 7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같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날짜를 표기해 나갑니다. 1장 29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둘째 날을 뜻합니다. 1장 35절에 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셋째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1장 43절에 그 다음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다. 이것은 이제 3일째에서 그 다음 날, 즉 4일째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은 이제 4일째 되던 날에서 3일이 더 지난 날로서 제7일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날짜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수많은 사역을 하실 때 여러 날 동안 가운데 꼭 첫째 날엔 이것만 하시고 둘째 날엔 저것만 하셨고 또 셋째 날에는 이러한 것들만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6일과 2장에서 안식의 날인 7일을 표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1장에서 6일을 표기하고 2장에서 일곱 번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잔치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연관성을 좀 더 말씀드립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란 발광체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빛이 있습니다. 이런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비추고 있는 발광체, 즉 전등이 있어야 합니다. 전등이라는 발광체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발광체가 무엇입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있으므로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날 만들어진 이 빛은 무엇인가?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의 발광체는 적어도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쓰인 빛, 히브리어로 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로는 발광 현상을 의미할 때도 쓰이지만 어떤 에너지의 근원, 능력이란 어원으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빛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빛의 근원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빛이 있으라에서 이스라,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 쓰인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다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로 오로하야. 이것은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3일째 되는 날 채소와 과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태양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아직 없는데도 채소와 과일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생장 발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식물은 태양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잘 자라난 것입니다. 무엇에 의존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빛이 아닌 감추어진 빛, 그러나 진짜 만물을 소성케 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창세기는 넷째 날 태양의 창조 이전에 벌써 생물이 열매를 내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연과학과 기독교 과학이 갈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빛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빛이 어두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증언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창세기에서 보여준 만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창조의 빛으로 인해서 이 땅에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죄악의 밤을 보내던 이 땅의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빛의 옷을 입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1장 1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심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힘차게 한 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